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를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제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34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의 나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 일로 있기 까닭에 이제 대면 예배를 갖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또 무지와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미증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확산이 제지되고 이제 종식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성도들이 일상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덜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성전의 나하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거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만병을 치료하시는 의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영과 육을 강건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회 위상과 또 교회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정부 당국자들이 잘 이해하고 하루속히 이 비대면 예배가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에 이 나라의 이 담당 공무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죄종이 대언할 때 성령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코로나19가 확산일로 있기 때문에 2주간 동안의 한시적인 기한을 정하고 비대면 예배로 수도권 모든 교회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수용하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2주 후에는 반드시 9월 첫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부 당국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루의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중요한 일, 시급한 일, 또 그보다 덜 중요한 일, 덜 시급한 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보다 더 삶을 효율적이 되고 또 성공적이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최근에 한 30, 40대 남자 회사원 850명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응답자 중 51%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돈과 일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 응답자의 40%는 가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친구와 동료다. 또는, 의리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도 한 2% 정도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우정이나 의리 같은 것도 중요한 덕목이 되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경제상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인생살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을 해야 그 개인이 잘 되고 가정도 국가도 번창하게 됩니다. KDI라고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최근 우리 정부가 성장이 아닌
이 분배에만 지나치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양상은 경제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도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하에 따라서 이 성장 가능성이 판가름 나는 이런 중요한 정책적인 그런 결정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한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이 삶의 규범을 산상수훈이라 이런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은 이제 가난한 이런 소작을 하는 농부들이라든지 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라든지 대개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달팠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복음보다도 우선 뭐가 더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과연 삶에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특별히 이 코로나19 전국과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본문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사람들은 지나치게 근심 걱정을 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목숨을 위해서,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숨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의복이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양식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고 계시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염려를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그건 불신앙의 죄에 빠지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의 솔로몬 왕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뭔가 모르게 쫓기는 듯 조바심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육체의 질환과 마음의 질환과 정신의 질환들이 발생을 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다 누리지를 못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크게 확대되고 염려의심이 더해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절대적인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엄중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여자는 왜 우울증이 남자보다도 2배로 높게 나타나는지 또 마음의 병을 알리는 신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 화병, 쇼핑 중독, 식사장애, 의부증, 알코올 중독, 수면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의 그 살찌는 것과 이 주름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한국 여성들이 지나치게 민감하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겉으로 보이는 외부의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도 쓰고 뭐 이렇게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데 정작 자기의 마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미용을 위해서 마사지와 팩을 하면서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근심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근심에 눌려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이 외모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다 그래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가 뭔가 알아봤더니 50%의 학생들이 키를 가장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키가 너무 큰 것도 고민이고 너무 작은 것도 고민이고 적당한 키가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의 학생들이 몸무게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43%의 학생들은 시력 때문에 고민한다 그래요. 그리고 28%의 학생들이 얼굴에 나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이니까 외모나 신체나 이런 것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고민이나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자녀들, 이런 학생들의 고민을 잘 이해를 해주고 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메리랜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축소된 혈관을 팽창시켜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또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교수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하루에 100번 내지 200번 정도 웃으면은 심장에 노를 한 10분 정도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을 막 출렁이게 한다는 거예요. 심장의 피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그 안에서 막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게 한다는, 무엇이? 웃는 것이 그런다. 웃는 것이. 또 웃으면 살이 빠지게 하고 다시 찌게 하는 이른바 요요 현상을 없애주어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삶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늘나라의 일과 세상의 일,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그게 사실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상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좀 더 제한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 영역은 교회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상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시고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지점인 지상교회, 주님의 몸으로 불리우는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것을 목표로 삼고 살기 때문에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지어는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법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실패와 고통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분류하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유형은 물질적인 인간입니다. 물질형의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둘째 유형은 지적인 인간인데, 이 사람은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셋째 유형은 가치 추구형 인간인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은 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또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무엇보다도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육의 것을 추구하고, 지적인 것은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게 말씀을 했어요. 네가 가진 그 땅의 보화를 팔아서, 네가 가진 그 땅의 보화를 사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영적 일에 관심도 가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네가 추구하는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할 때 그 재물이 걸림이 되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어야 합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겸손하고 정직하게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이 세상 나라와 이 땅도 얻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의 땅도 이 세상의 것도
결국은 다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땅의 것을 덤으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단추를 올바르게 끼워 놓으면은 끝까지 단추가 올바르게 끼워지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는 다 잘못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다가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나는 이걸 추구하면서 살겠다. 이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가정과 가족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을 한다 해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건강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여러분, 삶의 성공과 행복의 기초가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나 무질서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럴 때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마땅히 행할 그런 도리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직업과 사업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또 골로새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직장에 나가서 그 하는 일이 내게는 생업이고 직업이고 직장이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에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직업 윤리나 이 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원이 높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 잘하고 물론 다 중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직장이든지 가정이 되든지 사회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제가 몇 가지 쭉 열거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순차적인 그런 질서를 얘기한 것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수고를 해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바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함께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일터든지 사업장이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불의한 일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거스른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취미와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취미와 여가가 제일 마지막 순서로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도 꼭 있어야 되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하고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삶의 자세와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다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했던 것까지라도 풍성하게 얻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신다.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세상 나라는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어둠과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세상 일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켜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크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 3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서의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의 위기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경보 수위를 격상하고 이렇게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에는 손을 씻기 등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동석교회는 이번에 이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오늘 8월 23일 주일과 돌아오는 8월 30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또 9월 6일 대면 예배 때 직접 이렇게 봉헌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만은 이번 조치는 8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9월 첫 주부터는 이전대로 환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기도와 인내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갖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직장, 일터, 상업의 터전 모든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한심령한 가정도 실족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주의 권능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주일헌금, 주정헌금, 각 기관의 예물과 선교와 찬양과 건축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바쳐진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언약이 성취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그 모든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